할렐루야. 아멘. 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축복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옆에 있는 분을 가족들을 또 축복하시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옆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중에 문을 열어 그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그만 날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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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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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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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미로다. 육체의 정욕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영계하니 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도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도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도 주님은 나의 요새
한번더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선포합시다.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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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함께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사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옳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라먹던 상한 심령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그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웃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그 어떤 곳에서도 오직 주님을 복되게 예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과 무너져버린 그 땅 위에, 황폐해진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광을 드러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 아버지 어제와 다른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새 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 충만한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인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멈춘 이때에 오히려 세상은 깨끗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던 길을 멈춰서게 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와 찬양이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 위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더 크게 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우리 또 그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있고 나라가 안정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조심해야 될 때고 아직 기도해야 될 때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다시 힘써야 될 때가 되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길, 그리고 우리를 막아서는 질병이 떠나가길, 그리고 함께 모였어 함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어머니 기도회, 수역 전유회, 전도 모임, 속회 등을 순차적으로 나라와 상황을 보고하면서 시기를 정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속장 밴드 모임은 구글 듀오 앱을 통해서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속회 모임도 각 속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구글 듀오 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기헌금을 나라나 또 교회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액 흘려보내고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하여 다치시게 되었고 뇌에 질병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우리 선교위원장님과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그 아는 분 집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지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재정을 잘 모아주셔서 총 150만 원의 귀한 재정이 모아졌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 그 전도사님이 새 힘을 얻는 일에 또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 교회와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로마라는 땅 한복판에서 마가가 외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계속 마가복음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마지막 장면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장소에 따라서 크게 이 세 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 1막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펼쳐진 사건을 담은 장이 1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2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가에서 일어나는 펼쳐지는 사건들이 제 2막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막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세 가지 장소를 중심으로 마가복음 세 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제 1막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 7병이어에 관련된 사건까지가 바로 1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막에서는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장로들도 만났고요, 서기관들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본인이심을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드러내시기에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장이 바로 제2막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을 이제껏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바로 맹인에 빗대어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2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2막에서 2명의 맹인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벳세다의 맹인을 눈에 뜨게 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벳세다의 맹인에게는 이제 눈을 뜨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해도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이제 제2막의 처음과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막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영적인 맹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구나. 예수님은 이제 이런 길을 가시는구나.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제 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맹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완성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밝히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적,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알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그분의 사건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성문 근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 2명을 뽑아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길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가 매인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제껏 그 먼 길을 저 갈릴리 꼭대기부터 저 그 높은 그 먼 길을 잘 걸어오시다가 왜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명하신 이유는 딱 하나, 주님께서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한 단어가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통치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인이라는 이 단어인데 그 당시에 이 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가?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단어입니다. 황제를 뜻하는 단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갖다 써서 붙일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퀴리오스 전환수라고 말하고 다녔다면 당장 잡혀서 처형당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는 퀴리오스다, 나는 통치자다, 나는 왕이다,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왕과 왕이 대결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세워서 자신의 뜻대로 만든 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마음대로 통치하며 괴롭히며 착취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본인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로마라는 세상의 악한 왕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기름 부은 왕 그리스도가 이제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애굽의 그 바로 왕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누구도 키리오스라고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가 키리오스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순간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멋진 마차를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왕이 이제 싸우러 들어가시는데, 왕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러 들어가시는데 그가 필요했던 것은, 그가 쓰고자 했던 것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가 정말 문 앞 거리에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리기 시작했던지 따지기 시작했던지 뭔가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나귀를 메어 놓았던 주인이던가 아니면 그 나귀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었겠죠.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소동이 일어난 모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종처럼 메어놓았던 그 나귀를 풀어주는 일이 그날 당장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다 허락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키리오스 왕이라는 개념이나 그 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키리오스 이 단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키리오스가 쓰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왕의 개념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장면을 보았는데, 저희 첫째가 병민이고요, 둘째가 수민이고요, 셋째가 효민입니다. 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서열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항상 왕처럼 지내던 우리 병민이가 그날 우리 막둥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막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얘가 왜 그러나 했더니 막내 효민이가 병민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너희 과자 창고에서 과자를 꺼내오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 집에서 난리 나는 일입니다. 저희 둘째나 셋째는 과자를 사주면 다 먹어 치우는데, 병민이는요, 과자를 이렇게 똑같이 사주면 남의 거 다 뺏어 먹고 자기 거는 창고에 집어넣어서 밤에 자기 전에 몰래 꺼내 먹는 그런 아주 잘 살 녀석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뺏어 먹었던가 엄마가 뺏어 먹었다 누가 건드렸잖아요, 숫자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와 셋째가 그거 몰래 먹어서 빚진 아이스크림이 정확하게 65개. 그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소유가 되게 강한 애인데 명령을 한 거예요. 누가 감히 건들 수도 없는, 그 말 건드렸다면 전쟁이 나는 그 과자 창고를 여서 가져오라. 막내 병민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왕이시여, 주인님이시여, 제발 그것만은 할 수 없사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 효민이가 명령을 합니다. 둘째 수민이, 얘는 이제 신하 정도 됐던, 가서 저놈의 목을 쳐라. 그랬더니 진짜 수미가 뛰어와서 뒷목을 탁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미가 깨꼬닥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자 창고가 털자고 하자 이제 전쟁이 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서 어린 아이들이 왕을 흉내만 내도요,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얼마나 그 명령이 대단한 명령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어떤 누가 거역하고 그 어떤 누구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퀴리오스가 쓰겠다라는 그 한마디를 전하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인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그 나귀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었느냐도 이제 상관없고요. 그 나귀를 얼마나 꽁꽁 묶어 놨었느냐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무언가에 매여 있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가 쓰시겠다, 이 음성이,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주님을 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면,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면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저 주님도 끌어다가 어떻게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주님을 내가 쓰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로 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이 고3 아이를 위하여 1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인인 저에게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들 땡땡땡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좋은
목표를 정한 그 명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1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 제목대로, 그 엄마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명문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간 거, 그리고 자신이 정말 기도해서 이룬 일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금방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클래스 아이들과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또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이겨내서 이 아이가 대학 잘 적응해서 꼭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다가 그날은 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집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집사님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당신은 사랑하는 아들이 왜 꼭 그 대학을 졸업하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한 단어였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이 좋은 명문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였어요. 이 어머니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러게요라니. 그러면서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자기 남편은 좋은 명문대학 나왔대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다 좋은 명문대학 나왔대요. 이 아이의 남편의 형제자매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좋은 대학 나왔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 집사님만 중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학벌이 이제 자기의 핸디캡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아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그렇게 이 유치원부터 평생 키우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응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오늘은 성령님이 집사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대학 졸업하는 것보다 우리 아들 주가 쓰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라고 하시네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아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루어져서 나 같은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도 주가 쓰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주님도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 나귀 새끼를 메고 있던 주인의 이름도 정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잃은 모를 주인이 메어놓은 끝에 나귀 새끼는 걸어가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도무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도 따라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볼품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있던 그 모든 끈이 어떻게 풀어졌습니까? 퀴리오스, 주가 쓰신다는 명령에 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바로 저 아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주님이 띄워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시나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도 그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수많은 주인의 그 주인이 쳐놓은 수많은 줄에 매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정체 모르는 수많은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주인이 우리를 걸어가지 못하게,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묶어놓은 곳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돈에 매여 살고요, 직장에 매여 살고요, 결혼 문제에 매여 살고요, 부부관계에 매여 살고요, 자녀들에게 매여 살고요, 알 수 없는 미래와 불안함에 매여 살고요, 건강에 매여 살고요, 수도 없는 많은 것에 매이고 또 매여서 우리는 그 매인 것에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을 쓰려고. 주님, 이 빚 문제만 해결되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이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결혼만 하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집값만 해결되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딸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 왼수 같은 남편만 변하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아내가 이제 좀 변하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병만 치료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우리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만, 또 나를 위해서만 쓰고 또 쓰려고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런데 또 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를 또 매이고 또 매어서 우리는 또 얼마나 좌절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이기 전에 마치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만 들려진다면, 그 기도 제목만 이루어진다면, 주님,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쓰시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자, 그렇다면 그 주인에게 매인 것을 노임받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다 쓰셨냐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대체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도대체 어디다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 분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셔서 어디다 쓰셨습니까? 7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베며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에 가더라. 이 모습은요, 전형적으로 유대인 문화에서 왕이 길을 행차할 때 벌어지는 그 퍼레이드와 같은 일입니다. 그 당시 상황과 그림 문헌의 그 책을 따라 보면요, 이 유대의 왕이 다른 나라의 그 성읍을 들어가거나, 그리고 그 성읍의 백성들과 함께 행차할 때는요, 말을 타거나 나귀 새끼를 타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을 탈 때는요, 전쟁하러 가는 길이래요. 싸워서 부시고 빼앗으러 갈 때 유대의 왕들은 말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반대로 항복하러 갈 때, 지로 갈 때, 그래서 화친 맺으러 갈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전쟁에 이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로 가는 왕의 모습, 항복하러 가는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 이제 항복하고 가는 길에 백성들이 그 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요, 그리고 또 벤 나뭇가지를 펴서 왕이
항복하러 지로 가는 길을 이제 길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을 앞서가기도 하고 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실 왕, 그 왕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항복하러 오시는 그 왕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자리에 그 나귀 새끼가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나귀 새끼가 모든 사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호산나 외치게 했다는 겁니다. 왜 나귀 새끼가 그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싸우러 말 타고 전쟁하러 오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항복하고 지러 오시는 그 모습,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왕이 올 때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놀라운 자리에 쓰임 받은 거예요. 나귀 새끼를 보자,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구나. 그 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자리에 그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고 집에서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앞서가며 뒤따라가며 호산나 외치기 시작했을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유언을 하는 거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인데, 유다에게는 어떤 축복을 전하느냐? 이미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유다의 후손에게 오실 것을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지금 약속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에게는요,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 막대기 규가 한 손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왕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다의 자손의 왕에게 복종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때 왕이 오셨구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나무에 비교하죠? 포도나무에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모습이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 모습을 이미 주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 세상을 복종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왕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나귀 새끼는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다른 주인에게 매여 있던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어떤 곳에 귀하게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온 땅에 다 전하는 일에 그 자리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거의 맨 끝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기에 접어졌지만 포로기에 다시 돌아와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을 오실까 기다릴 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광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 타고 와서 싸우는 일 이제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시온의 딸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도 즐거이 찬송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찬양하고 기뻐할 일이 벌어지는데 왕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오는 전쟁을 다 끊어버리고 화평하기 위해서, 지기 위해서, 항복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무엇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나귀 새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다른 주인에게 꽁꽁 매어있던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와서 어디에 쓰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리에 나귀 새끼는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7절 10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보내신 왕께 구원해달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나귀 새끼가 어떤 곳에 쓰였는지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본 겁니다. 아, 왕이시구나.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리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드디어 임한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 타고 전쟁을 끊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실 그분이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복종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옷을 벗어 던집니다. 마치 베데스다에 그 맹인이 자기 옷을 벌어두고 따랐던 것처럼 그들도 옷을 벌어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기뻐하며 외칩니다. 구해달라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리가 나귀 새끼처럼 다른 주인에 매여 사였던 우리를 이제 구원해달라고. 화평도 없고 화친도 없고 전쟁이 가득한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들이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나귀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게 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자리에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는 일은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쓰임받는 나귀 새끼와 같은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주가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눈물 흘리며 매여 있고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저 못 가요, 저 하기 싫어요. 누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고 평생 생각했던 사람이고 평생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주의 종으로 쓰임 받기에는 여전히 예수님 말고도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고요. 그래서 저를 메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계속 보이기 시작하고 또 떠오릅니다. 아직도 주의 종으로 쓰임 받기에는 묶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어디다 쓰려고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이 저를 택하셨다는 것.
주께서 주의 종으로 쓰이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매인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쓰시겠다 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저의 부족한 거, 제가 매여있던 거, 제가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는 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안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을 더 매이게 하고 매인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제는 기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매인 것을 풀기 위해서 주님을 쓰겠다는 거 아니라 그냥 주님 나 좀 써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여러분을 묶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남편 바꿔주세요, 아내를 바꿔주세요, 바꿔달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변하게 해주세요, 변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내 마음에 쏙 드는 남편과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내, 언제 어디서는 어디를 데리고 가도 부끄럽지 않고 떡하고 우리 남편이다, 우리 아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남편과 아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주라도 쓰기 위해서 우리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 남편이 도무지 변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내가 도무지 변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를 위해서 주님 나 좀 써주세요. 주님 오늘도 수많은 것에 매여 있는 저 남편 바꿀 능력도 없고 저 아내 변화시킬 능력도 없는 나라도 좀 써주세요. 내가 나귀 새끼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저 영혼도 저 불쌍한 영혼도 예수님께 호산나 구해주세요 외칠 수 있는 그 남편 그 아내가 되도록 나 좀 써주세요 기도하면 나도 바뀌고 아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주님 써주세요. 그럼 남편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내 주 좀 써주세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주가 쓰겠다는데 남편이 예전에 어떤 모습으로 술을 많이 먹건 뭐 성격이 고약하건 그게 다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쓰시면 매어있는 것이 그날 당장 다 풀어지고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은 외치게 된다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 세상 살면서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어서 이 돈이라도 많이 쌓아놓고 살아야 내가 안심되니까 그 돈을 많이 모아놓기 위해서 그 주인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우리 기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드리고 또 드려서 예수님 전하고 그 예수님이 쓰라고 하신 그곳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호산나 예수님 알아보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자리에 나 좀 써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되건 안 되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이유의 거의 99%는 자녀 때문 아닙니까? 쌓아둔 것도 다 자녀를 주기 위함 아닙니까? 부모는요 자녀에게 자기는 못 입어도요 제일 좋은 것 입혀주고요 자기는 못 먹어도 제일 좋은 것 먹이고 싶고요 자기는 못 가져도 자녀에게 다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넘치는 축복을 다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돈을 버는 능력과 재정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달라고 외치는데 왜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시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곳에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돈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뭐 하죠?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요. 돈 갖다 죄만 지어요. 그런 일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숱하게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계시지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돈을 버는 능력을 주셔서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돈도요 주가 원하시는 곳에 쓰라면 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모이는 것이 좀 중단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가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은 이렇게 많은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면 쓰겠다는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그 교회를 세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저기다 써라, 또 저기다 써라, 저기에 호산나 외칠 사람들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누군가 불순종한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면 이 작은 교회까지 개척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그 교회를 부르셔서 여러분의 재정을 주가 쓰게 하고 계실까, 그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딱 문득 들더라고요. 작지만 우리는 거의 매달 교회를 운영하는 그 임대료가 빼고 나머지는 거의 선교하는 일에 쓰고 있고요. 매년 절기연금도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영상대로 부활주일 절기연금 전부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리게 하셨고, 그리고 속장님들과 우리 선교위원장님들과 얘기 나누고 상의해서 뭐 결정하는데 뭐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찾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누가 주가 쓰시겠다, 누가 거절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를 부르시고 보내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돈 달라는 기도로 그치지 마시고 주가 쓰는 곳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님 한번 부어줘 보세요. 이런 기도 제목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수많은 재정적인 문제에 매여있는 나라도 써주세요. 내가 나귀 새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전할 곳이 있다면,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호산나 외치는 곳만 있다면 주님, 우리 가정 써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써주세요. 예수님이 안 부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원하고 왜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 잘 되고 좋은 직장 얻어서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퀴리오스까지 마음껏 쓰기 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가 나를 쓰시고자 하는 직장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사업체를 쓰시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전해져야 될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 안에 호산나,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영혼이 있고, 그래서 호산나 외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가려니까 보수도 시원찮고 내 커리어에도 안 맞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맞고, 그렇게 하려니까 사업이 손해보고 수많은 이유들로 매이고 또 매여서 결정 못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도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직장,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에 매여있는 나라도 써주세요. 내가 나귀 새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게 하는 그 자리에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직장, 사업 왜 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내 어린 자녀가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저 예쁘고 착한 아이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매여 살게 하는 가장 주인 노릇하는 자가 바로 부모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아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의 주인 되어서 자녀들을 이런 문제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그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편협한 사랑과 편협한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또 묶어 놀아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우리가 다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매여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주님이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눈물로 흘렸던 기도 제목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아멘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 향하여 걱정했던 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성별, 성격, 학벌, 직장, 건강, 신체적인 장애,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날 당장 주님이 풀어서 그가 타시고 그가 끌고 가시는데, 여러분은 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우리 교회를 부흥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려놓고 싶은 마음, 누가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내가 원하는 시설과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직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우리 교회가 나귀 새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전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나를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사람들에게 이분이 왕이십니다, 이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세요라는 그곳에 우리 교회 쓰게 해주세요. 그 교회 좀 써주세요. 한국 교회 좀 써주세요. 주가 쓰시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80번째 생일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싣고 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당신의 중요한 짐을 싣도록 부름받은 나귀 새끼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알았답니다. 나귀 새끼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도 이 세상에 이룬 거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싣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구원받도록 외치게 한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음성이 아멘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싣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주님이 써주세요. 우리 교회 주님이 써주세요. 내 남편 주님이 써주세요. 우리 아내 주님이 써주세요. 내 금쪽 같은 아들과 딸들 써주세요. 온 열방에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아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도록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구원받는 일에 저희가 그 자리에 이름 없는 나귀 새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기를 살아계신 성령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불러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한 번 더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풀어졌습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묶고 있던, 어디도 가지 못하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묶어 있던 모든 매인 것들이 주가 쓰시겠다는 명령 한마디에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 걸어갑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여 온 세상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전하고, 그리하여 예수님께 온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남편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호산나 외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쓰기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전해져야 될 곳에,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외쳐야 될 곳에 이 귀한 재정이 흘러들어가 호산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가 쓰기 원합니다. 주여 써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